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제 아들이 지금 8살인데 얼마 전에 그 두발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됐어요. 늘 4발 자전거 타다가 이제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타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막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자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오늘 아빠 바쁘니까 내일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날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제 아들이 아빠 빨리 자전거 타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바빴다고 오늘 한가해지지 않으니까 바빠가지고 조금 이제 가기 힘들었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어제 약속했잖아요. 오늘 가겠다고.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제 아들은 한 번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빠 빨리 가자고. 어제 약속하지 않았냐고. 언제 갈 거냐고. 빨리 가자고. 지금 가자고. 나 자전거 타고 싶다고. 제가 나갈 때까지 제 아들은 계속 제가 했던 말을 가지고 아빠 왜 약속 안 지켜요? 약속 지켜야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꼼짝없이 제가 가야 돼요. 제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원하거나 얻어낼 때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빠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약속을 어기지 못하세요. 한 번 하신 말을 뒤집지를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솔직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솔직한 기도 또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수준이 높은 또 그러면서도 가장 건강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성장하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 저는 말씀 기도라고 생각해요. 말씀 기도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기도의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수준이 높은 기도이지만 또 가장 쉬운 또 우리의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 전 말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의 강점 중에 제가 해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보통 그냥 기도하면 되게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닌가? 뭔가 내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는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는 불안이나 어떤 의문이 없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번 책의 컨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쉽지만 깊이 있고 또 건강한 균형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저는 말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슬픔 가운데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다고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 오늘 이제 그 약속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돌이킬게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꼭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 약속 지켜주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매우 성경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일부는 이제 우리가 말씀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기도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35편의 이제 말씀 기도문으로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은 그냥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 제목 기도문을 보면서 특별히 와닿는 기도문을 읽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저의 기도문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의 샘플이지. 그래서 말씀이 있고 저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말씀 읽고 저의 기도문을 읽고 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기도로도 본인의 언어로 또 기도해보는 것도 저는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말씀 기도하면 되게 어려울 것처럼 이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기도에서 오는 어떤 믿음의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해보시면 기도가 이 말씀 기도 굉장히 좋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확신을 주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보다 엄청 막 좋은 막 그 준비된 막 그런 기도보다는 좀 대충 하는 기도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전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삶의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설교 한 번 진짜 좋은 설교 듣는 것보다 매일 10분짜리 새벽 예배 설교 듣는 게 신앙 성장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영어 잘하려면 매일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막 하루 막 진짜 3시간, 4시간 하고 그다음 일주일 내내 영어 책도 안 보고 그런 것보다 10분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영어를 배우는데 효과적인 것처럼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원리가.